예, 얽힌 문제를 푸는 능력을 배우라. 얽힌 문제를 푸는 능력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비유하기를 실타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타래를 처음에 돈 주고 사오면 예쁘게 잘 감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게 엉킬 때가 있죠. 그 인생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가지런하게 놓여 있다가 어린애가 장난을 치든지 잘못 두든지 하면 이게 엉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엉킬 때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풀어야죠. 상황이 엉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내 힘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망쳐놓고 갈 때가 있잖아요. 타인 때문에 엉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2016년도에 제일 황당한 일을 경험했던 거, 이렇게 간접적이지만 그 옛날에 기억이 납니다. 삼내 나라 수퍼 강도 사건이 있었어요. 3인조 강도라 그래가지고 삼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전라북도죠. 거기에 3인조 강도, 그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 세 사람이 이제 사람을 강도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세 명이 무죄 선고가 됐어요. 17년 만에. 이유가 뭐냐면은 할머니 죽였다 그러는데 진범이 나타나가지고 자백했어요. 내가 죽였다고. 그 뭐예요? 그래서 17년 만에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진범은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 잡혀갔대요. 예. 그리고 경찰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걸로 끝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 인생이 이게 극단이지만 이런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실타래 같이 막 얽혀 있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뭐 이를 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인생이 다 그래요. 이건 지금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건 엄청난 일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거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매도당하고 사실도 아닌데 뭐 사실이라 그러고 억울한 일들, 또 중요한 건 자기가 안 했는데 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뒤집어 씌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 게 없는 게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세상이라고요. 실타래 같다니까요. 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타래 어떻게 풀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방치해 두는 거. 될 대로 되라. 그럼 더 엉키죠. 또 한 사람은 그 두 번째는 뭐 단칼에 베버리는 사람이 있죠. 알렉산더 방법이에요. 뭐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그 고르디어스의 매듭이라고 해서 또 왕이 뭐 마차 묶어놨다면서요. 푸는 자가 뭐 아시아 정복한다고. 그랬더니 풀 생각도 안 하고 칼로 단칼에 잘라버렸잖아요. 그 독재자들이 쓰는 방법인데 시연은 하지만 다시는 그 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깨끗하게 하긴 한데 그 다음 답이 없어요. 그 세 번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실마리를 찾아가지고 한 가닥씩 푸는 거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실타래가 엉킨 게 뭡니까? 죄 문제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단칼로 베버리는 게 율법 아니에요? 다 죽여버린다.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지. 그런데 세 번째가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고 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고 또 우리가 믿을 때까지 설득하고 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백성들이라 그러면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되고 무조건입니다. 그 엉킨 실타래 예수님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분명히 우리가 죄인들이고 죄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엉킨 실타래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푸는 사람 되십시오. 가정의 문제도 풀어야 되고 국가의 문제도 풀어야 되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강점이 그거예요.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빌립보 교회 이야기인데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사도 바울이 막 칭찬하잖아요. 1절 보면은 못 느낍니까? 여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죠. 사랑한다, 사모한다, 내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라도 완벽한 교회는 없죠. 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병원으로 비유하잖아요. 병원에는 아픈 사람들이 있는 거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왜 이래? 그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교회는 병원이거든요. 죄인이 모인 곳이에요. 의인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 보는 게 당연한 거죠. 죄인 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는 거예요. 치료받고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완벽해 보이는 교회지만 빌립보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을까요? 2절을 보니까 어떤 단서를 볼 수 있죠. 유오드게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도 그 여자분들끼리 싸웠던 것 같아요. 그죠? 이 빌립보 교회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여성적인 교회입니다. 시작된 게 사도행전 16절 보니까 누구부터 시작됐죠? 원단 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 동대문에서 원단 장사 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부자예요. 뭐 몇 평 안 되는 거 같이 보이지만 공장 가 보면 막 산더미가 쌓여 있고요. 한번 팔리기 시작하면 그 수십억씩 팔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단 장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여자분이 시작된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발언권이 세죠. 고대 사회는 전반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약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만은 여성의 발언권이 셌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이 볼 때 여자들이 참 힘든 존재 아닙니까? 여자들은 도대체 말이 안 통하죠. 왜 말이 안 통하냐면 액면 그대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대. 그래서 눈치 보면서 가도 돼요? 가도 된대. 가봐요. 난리치면서 네가 인간이야 막 이러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한 대로 했거든요. 괜찮냐 그래서 괜찮대. 가도 되냐 간다. 가면은 인간이냐 그러고. 그 오절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코미디 소대되잖아요. 뭐 빼박 켄트 뭐 이런 거 안 보셨어요? 예,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볼 때마다 야 정말 알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죠? 말이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감성이 있기 때문에 왜 감성을 못 읽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오감을 주셨지만 여자에게는 육감까지 줬어요. 여자들이 느끼는 거 몰라요. 그래서 이게 공부해서 알긴 아는데 느끼지 못해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 뿐이지 공부해서 그냥 알 뿐이지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모든 문제에 제가 볼 때 그 깊은 문제들은 모두 다 여자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 왜 생기는지 하면 남자들하고 연루돼 있으면 남자들은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자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커지고 다룰 능력이 없어요. 그 빌립보 교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죠. 교회가 갈등을 품게 되면은 일단 기도가 멈춰져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죠. 이게 싸우는 교회 치고 기도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되고. 그다음 내 편 가르니까 또 싸움 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러니까 공동체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될 줄 알아야 되겠죠. 저는 2017년도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히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풀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성의 문제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든 풀어야죠. 그럼 푸는 방법이 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 단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세 가지 단계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In Christ. 그죠? 이게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대화 나누고 우리 세상에서는 대화하면 된다 그러는데 성경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예요. In Christ. 그죠? 그게 실말이라는 거예요. 클로라가 바로 이거예요. 실말을 찾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1절, 2절, 4절이 나와 있는데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라는 뜻은 적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전투 다 버리고 난 다음에도 서 있는 모습. 그러니까 죽지 않고 서 있는 거죠. 주 안에 있으면 설 수 있다는 거죠.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In Christ. 또 4절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같이 기뻐할 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 이게 갈등에 있는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거, 이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길은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걸 잘 보면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 두 사람이 갈등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데 한 사람은 예배를 안 드려요. 그게 잘 안 풀려요. 왜냐하면 같은 예배자가 돼야 풀리거든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허구날 싸우는 부부를 보면은 남편이 예배 나오면 아내가 안 나오고 아내가 나오면 남편이 안 나오고 참 마귀가 장난을 쳐도 그렇게 엇박자로 장난을 쳐요. 그거 이상해요. 같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정에 문제가 풀리는 가정이 있어요. 웬일인지 지난주부터 부부가 같이 나와요. 같이 예배드려요. 그랬더니 뭐 짧은 시간 안에 문제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말씀에 녹아들고 하니까 같은 마음 품기 시작하니까 그냥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하고 사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항상 풀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 번 더 나가서 기도를 같이 한번 해봐요. 철야기도 같은 걸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갈라지겠어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주님 안에서 부르짖는 사람들, 이건 무조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연대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4절 보니까 뭐 주 안에서 같이 기뻐하라 그러는데 선교 현장에 한번 같이 가봐요. 현장에 같이 가면 대화 자체도 같은 기쁨을 나누는 거잖아요. 영혼 살리는 기쁨,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기쁨들,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조건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제 그 폐암 말기가 됐어요. 말기가 됐는데 그 진통제를 계속 맞잖아요. 맞으니까 뭐 아픈 거는 회복이 될지 모르지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혼미해져요. 이렇게 오락가락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되는 암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암들 보면은 한 달 사이에 얼굴이 확 변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가서 이제 목사한테 기도해달라 그러면 주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 옛날에는 그냥 병 기도만 했어요. 암에서 빨리 낫게 해주세요. 뭐 병의 근원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가지고 회복되는 예가 별로 없더라고요. 가면은 어떤 때는 좀 천천히 설교. 제가 좀 시간이 될 때는 한 40분 정도 설교할 때도 있어요. 쭉 예수님 소개예요. 그냥 십자가 설교한다고. 어떤 때는 성경 한 장을 다 풀어줄 때가 있어요. 그냥 병하고 아무 관계 없이. 그래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만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가까이는 제 이모부한테 그렇게 했어요. 우리 대전에 사는 이모부가 말기암이셨는데 가가지고 40분 동안 계속 설교했어요. 쭉 설교해 주니까 이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 평안함을 누리더라고. 고통도 없고. 그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게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직접 병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문제들 있죠. 문제를 갖고 직접 나가는 게 아니에요. In Christ,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병마도 이기게 만들고 내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것들도 해결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등 빚게 될 때 보면 잘 보세요. 누가 문제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예배 안 드리는 쪽이 있어요. 같이 예배 드리면 이게 녹아드는데 마귀가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오면 한쪽은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고 꼭 보면은 기도할 때도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빨리 풀어야 될 문제예요. 빨리 예배 오십시오. 기도 오십시오.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다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교회에서는 외곽에서 뛰면서 궁시렁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순도교와 유오디아에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또 같이 선교하라.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이 존 칼빈은 이 관용이란 말을 perseverance, 참는다, 인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죠. 윌리엄 바클레이 소개보다 더 멋진 건 없다고. 요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정의보다 더 나은 그 무엇, 그걸 관용이라 그랬어요. 넉넉한 마음.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죄인은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어때요? 마이클 샌들 교수 이후부터 뭐 정의가 부족해요. 우리나라가 정의가 부족해요? 정의가 넘쳐나는 것 같은데. 정의 없어가지고 나라가 이꼴됐나요? 옛날에 뭐 삼족을 멸하고 그랬잖아요. 구족을 멸하고. 그건 다 정의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의라고 하지만 정의를 빌미르뒀던 인간의 욕심이 있었죠. 막 억울하게 만들어버리고. 인간은요 정의롭지 않아요. 정의를
이용할 뿐이지.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칼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칼로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라 그랬죠. 그게 정의예요. 세 번째가 넉넉한 마음인데 이걸 뭐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관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제일 좋은 게 넉넉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에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다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만약에 정의를 다루셨다 그러면 저부터 죽었고 여러분도 다 죽었어요. 우리 교인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 주신 거죠. 넉넉한 마음 얘기할 때 설명드렸죠. 안희숙 씨 죽으면 죽으리다. 그분이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풀면서 제자들이 이때가 잘 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중요할 때고 십자가 달리기 직전이고 재판받기 직전이고 고뇌 속에 있을 때고 그거 깨서 기도해야죠. 이때가 이게 기도 안 하고 잘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를 주석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그래요. 그럴 수도 없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여자분들 남자 막 다그치잖아요. 그죠? 주말에 와가지고 실망했다 그러고 오자마자 잠만 자고 TV만 본다 그러고 먹으면 또 쓰러지네. 그리고 인간아 이렇게 집에 안 갈라 그러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집 절대 안 떠나요.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더 지겨울 수도 있지만 그죠?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뭐 집에서 하는 일도 없이 뭐 저러고 맨날 백화점 가서 뭐 쓰기만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서로 입에 배고 살면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넉넉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어른들 뭐 자기들도 제대로 못 살면서 뭐 나와서 율동할 때 뭐 치마가 짧다느니 뭐 이래가지고 시비 걸고 그러는데 여러분 새끼들도 그러고 살잖아. 내가 그렇게 말하는 그 아들 잘 알고 있는데 더한 놈이거든. 근데 지 아들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왜 남의 딸들 갖고 왜 난리야.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얘는 나와서 율동하잖아. 근데 왜 지 아들은 예배도 안 나오면서 왜 딴소리를 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지. 알고 저도 가끔 이제 새벽에도 제가 이렇게 뭐 청바지 입고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목사가 청바지를 그럼 뭐 그 바지 입고 나왔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되는 거지.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이 말만 제일 많이 하면 돼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 성인데요. 이름 앞에 ST 점 찍어준다니까. 성 누구. 성인 되는 거 간단해요. 그냥 계속해서 하루에 100번 정도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넉넉한 마음이에요. 넉넉한 마음은 다 그럴 수도 있지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러는 순간부터 여러분 바리새인 되는 거고 정죄자가 되는 거고 공격자가 되는 거고 분노심이 치밀어 오르는 거고 헬 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키우잖아요. 애가 우는 거지 뭐 울 수도 있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디 예배 시간에 애가 우냐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뭐 입 막아가지고 뭐 질식사 시킬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뛰어다닐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예배 시간에 뭐 전화벨 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품어줄 때부터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 뭐예요? 사람이 이게 폭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얘기 한번 해줄까요? 돈 많이 갖고 가는 여행하고 돈 적게 가지고 가는 여행하고 어느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돈 많이 가지고 가는 여행, 돈이 없는 여행. 일단은 돈 많으면 여러분들 이제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항상 최고급 호텔만 예약을 하고 최고급 비행기만 타고 하면요 여행이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다 똑같아요. 저는 이제 뭐 이게 강사로 책임받으니까 이게 좋은 데를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최고 호텔이나 뉴욕 최고 호텔이나 똑같아요. 서울 최고 호텔이나 일본 최고 호텔이나 똑같아요. 거기서 먹는 물은 에비앙이고 뭐 아침 식사도 거의 비슷해요. 그죠? 좋은 음식 나오는 거 다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깨면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게 미국인지 한국인지 뭐 하다못해 여러분 인도도
이번에 지난번 갔을 때 주영 경제가 좀 좋은 데 갔어요. 메리 호텔 갔더니 인도도 거지 같은 데가 아니에요. 서울보다 더 좋은 데도 있어. 똑같아. 강남에 있는 메리 호텔하고 똑같아. 그래서 인도 맞아. 정신 차려보니까 인도네 뭐 이러고. 그러니까 뭐든지 최고급으로 가면요 어딜 가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도노시에 가보세요. 도노시에 가보면은 다 달라요. 인도 가면은 릭샤가 있고요. 캄보디아 가면은 뚝뚝이가 있고요. 그죠? 다 달라요. 음식 먹으면 설사하고요. 다 달라. 그죠? 네팔은 그냥 먹으면 되고 뭐 인도는 안 되고.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그죠? 다 달라요. 그래서 인상이 팍팍 남어. 아, 우리가 네팔 갔었구나, 인도 갔었구나, 말레이시아 갔었구나. 이게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최고급 살면은 정말 인생 단조롭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데나 다 다녀봐야 돼요. 다녀보면은 문화가 달라요. 아, 이게 화장실 문화도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다양하게 보고 다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 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뭐 헬리콥터를 타고 뭐 어떤 군부대를 갔었다며. 그래서 그 부대장이 되게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화장실 때문에 왔대. 그 몰라요? 예. 그리고 작년에 2016년 4월 워싱턴에서 핵안보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각국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우리 대통령이 안 보여. 어디 갔냐 그랬더니 화장실 가려고 숙소까지 갔대요. 그냥 공용 화장실을 못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다음에 대통령 뽑을 때는 아무 화장실이나 갈 수 있는 분을 뽑아야 돼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그 성경하면 화장실 바뀌면은 화장실 못 가는 바보들이 꽤 있어요. 그럼 그게 예민하고 깨끗한 게 아니고요. 그 집에서는요, 그 애한테 아무 데나 가서나 화장실 갈 수 있는 것부터 훈련시켜야 대통령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인물이 되는 거야. 그거 아니면 민폐고요. 정말 애를 반푼이로 키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넉넉한 마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상황에 관계없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 풀려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넉넉한 마음이 없다는 건 뭔지 알아요? 그 꼴통들이 모여서 그래. 이거 아니면 아니래요. 나는 우리 숙소 화장실 하지만 안 돼. 뭐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게 자기 고집 부린 거 있죠.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상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상수동에 산다고 맨날 상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상수야. 그러면 자유도가 떨어지잖아요. 뭐든지 다 자유롭게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능력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넉넉한 마음. 그럴 수도 있지. 그죠?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이에요. 뭐 내가 원하는 데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뭐 팀을 하나도 그럴 수도 있지. 그죠? 환경이 나빠도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능력이에요. 그럼 풀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푸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제는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야죠.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로 푸는 거예요. 기도. 여기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 염려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안 하고 기도해요. 제발 뭐 염려 걱정 이런 거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그냥 기도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타임리 히트. 하나님께서 타임을 정확히 맞춰서 때려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타임리 히트.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 이 기도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고 할 때 마지막에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셔요. 추수할 것들이 많죠. 그럼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하면 주셔요.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뭐 우리 일부 예배지만 일부 예배 뭐 성가대 지휘자도 뭐 어려웠었어요. 근데 하나님께도 타임리 히트 정확히 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무모한 기도했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할렐루야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타임리 히트 하잖아요. 틀리지도 않고. 나 깜짝 놀랐어요. 이제까지 들은 거 중에 저 허접한 인간들을 데리고 그걸 만들어낸 거 보니까 놀랐어요. 그죠?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는 사람을 합당한 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합당한 자를 모아주시든지 세워주시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꿈과 비전을 선포하면 돼요. 사람은 찾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보내주셔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당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푸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고집 부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꾸만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야 된다.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그때부터 실마리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넉넉한 마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장애거든. 나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자꾸 넓어지는 거고. 그 다음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염려 안 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해결해 주시죠. 타임리 히트. 정확하게 맞는 것들을 보내주셔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백성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등이 해소가 되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능력 가운데 서게 돼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한석봉 엄마같이 되지 말라고. 그 석봉이가 오니까 야, 볼 거 그래놓고 떡 썰고 오늘 떡국 줍니다. 떡 썰어요. 그리고 글씨 써. 그랬더니 자기는 맨날 했으니까 뭐 불국 떡 써는 게 뭐 힘들어 그거. 이거 똑같이 써는 건데. 글씨야 이건 힘들지. 그죠? 불공정 게임이야 이거는. 글씨는 힘들죠. 이게 떡이야 뭐 손으로 대고 딱 눈 감고 나도 하겠다 그러겠다. 글씨야 좀 힘들죠. 그래서 개발로 썼다 그래서 욕하고 가고 그래서 이야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아들 욕하고 계속. 근데 그 엄마가 그러죠. 떡은 잘 써라 뭐 할 거야 그거. 그죠? 글씨는 잘 써도 뭐 할 거예요. 그 요즘은 폰트 개발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 글씨만 잘 써도 뭐 할 거예요. 그 떡은 잘 써라 뭐 할 거예요. 체인 만들어야지. 비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체인만 해야지. 그러니까 이 한석봉 엄마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남을 투영한 거죠. 떡 써는 걸 가지고 아들의 운명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글씨 잘 쓰는 것보다도 학문을 더 깊이 해가지고 그 내용 콘텐츠를 아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냐면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을 때 항상 이런 거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성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맞겠지만 필요 없는 거 열심히 해야 아무 소용 없어요.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재가 뭐라고요? 문제를 푸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과외 공부시키라 그러지 말고 아무 데 가서나 화장실 쓸 줄 알고 누구하고 만나든지 잘 어울릴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죄인들이기 때문에 항상 실타래는 엉키게 돼 있습니다. 2017년에도 많은 엉킨 실타래를 접하게 될 거예요. 그게 내 개인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인재는 뭐예요? 푸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In Christ. 그리고 넉넉한 마음 가집시오.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정의 갖고 외치면 그건 알렉산더예요. 그 독재적인 사고방식이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타임리 히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